몽골의 선교사님 중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정한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화를 한 가지 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동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를 들렸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이 애가, 이 2살짜리 애가 그 장난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이렇게 꼭 움켜쥔 채 놓지를 않더래요. 계산대 위에 이걸 놔야 이제 바코드로 찍고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진짜 자기 거가 되는데, 얘가 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내려놓지 않고 울면서 떼부리면서 끝까지 놓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채 들어서 바코드에 올렸다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움켜잡지요. 결국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려놓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말씀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 것을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꿈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도, 내 미래도 다 포기하고 다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이 있죠.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그 짐을 진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짐을 지워진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짐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이 어떤 짐이냐면, 당신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짐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적인 관계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만 이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생명적인 관계에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율법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무거운 짐일까요? 말로는 하나님 안에 기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립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 종교적인 의무감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예배는 착실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기쁨과 평강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남들이 다 예배하고 어른들이 예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는 그 모든 수고의 짐들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40대 가장들이 그 방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둥바둥 살았는데 좀처럼 미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언제 승진할지, 또 안 잘리면 다행이죠. 이렇게 벌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집이나 한 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압박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들에게 그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 애들은 벌써 크고 이제 대학에 가죠.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반면에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돈을 좀 번 사람들, 열심히 살았겠죠. 아둥바둥 살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40대, 또 많게는 50대 이 가장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40대의 방황은 특히 청소년기 때 방황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 사춘기 때 방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40대가 돼서 위기가 올 때 방황을 하기가 쉽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람마다 지랄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랄 지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 밑에서 살다 보면 뭐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또 이해하지 않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해소되지 않은 그 감정들, 해소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지랄을 해야 되거든요.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방황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나름대로 지랄을 해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때 그걸 잘 해소하지 못한 사람, 소위 어른들이 보면 야 참 착하다, 야 너 참 말 잘 듣는다, 너 참 학교 잘 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지랄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이제 그때 그걸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40대, 뭐 30대, 50대 가장 중에 지랄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들 안에 뭔가 얘기하고 싶다는 게 있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해소되지 않은 채, 왜 그 일들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은 채 그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이 일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무게, 이 마음과 세상의 짐이 너무나 크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내려놔라. 내 멍에를 베라. 그러면 야 쉽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주님께 내려놓는 게 뭔지 저도 내려놓고 싶죠. 주님께 맡기고 싶죠. 그렇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싶지만 어떻게 맡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시골에 일찍 남편을 여의었던 그 권사님, 정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늘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이제 남편이 정말 일찍 보내시고 애들이 둘이었었나? 하여간 그렇게 키우다가 늘 교회 가서 처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분은 그 이렇게 개가 옛날에 눈다랗게 나고 그거 아세요 혹시? 개가 눈다랗게 나면 개도 막 안수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개가 낫고 그랬대요. 하여간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에 살찌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많이 골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아프면 어머니가 그 권사님에게 보냅니다. 용종아 가서 기도받고 와라. 그러면 이제 권사님에게 가죠. 그래서 기도를 받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으로 막 뭐라고 막 합니다. 막 트름도 했다가 막 등도 두들겼다가 막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제가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종아 네가 기도해야 돼요. 네가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제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저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저 믿고 싶어요. 정말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수고함,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죠. 알죠?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는 게 아닌가, 내 꿈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다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내려놓는 법이잖아요. 내려놓는 법, 내려놓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거 알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 꿈, 내 미래, 내 모든 것, 내 모든 소유, 주님과 함께 죽은 거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내려놓게 되냐? 죽기가 싫은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금식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한 3층전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공로, 내 행위, 내 헌신, 내 봉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는 대상, 그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친절해서, 내가 오늘은 잘 참아서, 내가 오늘은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잘 충성하고 봉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인가요? 마찬가지, 당연한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는 자,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죽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아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 수고하고 짐을 내가 지었던 그런 삶, 그래서 피곤하죠,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죠. 그런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이 누구 값인지 아시죠? 누구 값일까요? 예수님 값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한 50만 원쯤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죠? 50만 원짜리죠. 왜냐면 50만 원어치의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1,000만 원쯤 되십니까? 네, 제가 요즘에 근이 많이 나가서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인 양, 여전히 내 고민과 내 힘듦과 또 내 숙제들,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전도대하고 지역장하고 수양회를 갔었죠. 제주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던 사진을 보고 미스 도화를 한번 선발해 보려고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귤밭입니다. 이제 체험 이렇게 귤 따기 이렇게 갔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겼습니다. 미스 도화를 여러분들이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좀 쑥스러운가 봐요. 얼굴을 좀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이분은 얼굴을 활짝 보여줍니다. 네, 1번. 자, 미스 도화를 여러분 선출해 주세요. 1번. 자, 또 2번. 네, 멋있죠? 자, 2번. 또 3번. 네, 3번입니다. 미스 도화를 선발하셔야 됩니다. 자, 4번, 5번. 멋지시네요. 네, 4번, 5번. 네, 그리고 4번, 5번 다음에 6번 있습니다. 저 뒤에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 저분, 이분은 미스터 도화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 6번, 저 뒤에 6번. 그리고 7번. 네, 정말 활짝 웃죠. 8번. 네, 8번입니다. 또 9번 어른들 9번, 10번, 11번. 자, 몇 번입니까? 미스 도화. 기억나시죠? 자, 미스 도화는 이분입니다. 자, 이 감귤나무가요, 감귤나무의 뿌리가 감귤나무가 아닌 거 아세요? 감귤나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탱자나무래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원래의 감귤나무는 3m에서 5m를 자란대요. 원래의 감귤나무는. 그러면은 3m에서 5m를 자라려면 요즘에 감귤 한 박스 따봐야 이렇게 10,000원밖에 안 팔잖아요. 실컷 따놓고 수확해놓고 10,000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또 맛도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뿌리 이렇게 열매를 잘 맺게 하고 영양분을 잘 갖다 주는 그 뿌리에 그 감귤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쳐서 접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버지 나무, 이 뿌리가 되는 아버지 나무가 바로 탱자나무고요. 그 탱자나무에 이 감귤나무, 이 귤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접붙인 겁니다. 접붙여 놨더니 이 탱자나무, 아버지 나무, 이 뿌리나무, 이 탱자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너무 잘 공급이 되고, 그리고 탱자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감귤나무가 3m, 5m 안 자라고 딱이 적당하게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있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잘라서 이렇게 접붙인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다른 나무인데. 근데 이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잘라다 갖다 붙이면 더 좋은 열매, 더 맛있는 열매를 맺힌다는 거, 그거는 압니다. 그렇게 농부가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여전히 우리가 피곤하고 여전히 압박이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본성적인 죄인들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잘라내신 겁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 잘라내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그 잘라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라낸 우리들을 어디에 접붙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 접붙인 겁니다. 그분에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접붙여 놨더니 이렇게 감귤이 잘 열리는 것처럼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성들, 여전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한 문제들,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라놓고 하나님께 접붙여 놨더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전히 나는 나지만, 여전히 나는 감귤나무이지만, 여전히 나는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뿌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양분,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군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군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이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만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해결하려고, 이제는 내가 걱정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두려워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움켜잡았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이거 좀 섬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부족해서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나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죠. 여전히 나는 감귤나무죠. 그러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수고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고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압박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진 채, 그 모든 것을 아는 채 나에게 오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런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